원명 대무량 수경 상본제 한장 서분제 1절 경문의 증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의 왕사성에 있는 기사불산에서 덕이 높은 대비구 12,000여 명과 함께 계시었다. 이들은 모두 대성인의 신통을 깨달은 분들로서 그 이름은 요본제존자, 정원존자, 정어존자, 대요존자, 인영존자, 이구존자, 명문존자, 선실존자, 구족존자, 왕왕존자, 무르빗나가섭존자, 가야가섭존자, 나제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 사리불존자, 대목검면존자, 겁빛나존자, 대주존자, 대정지존자, 마하주마존자, 황원자존자, 이장존자, 유관존자, 경복존자, 면왕존자, 이승존자, 인성존자, 가라존자, 설레존자, 나운존자, 아난존자 등 모두 이와 같이 뛰어난 제자들이었으며 또 대승에 나아간 여러 보살들도 함께 하셨는데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 현겁 중의 모든 보살들과 또 현오보살 등 16보살인 선사의보살, 심해보살, 공무보살, 심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단보살, 척근보살, 원해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팔보살 등으로서 그분들은 모두 보현보살의 덕을 쫓아 모든 보살의 서원과 수행을 갖추고 일체의 공덕법에 머물러 시방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갖은 방편을 베푼다. 그리고 불법을 깊이 통달하여 영원한 피안을 밝히고 무량한 세계에 나투어서 등각을 성취한다. 먼저 도솔천에서 정법을 널리 베풀다가 그 천상의 궁전을 버리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팔이 차면 어머니의 오른편 옆구리에서 태어나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을 때 광명이 찬란하여 시방세계의 불국토를 두루 비추나니 천지는 6가지로 진동한다. 그때 스스로 소리쳐 외치기를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위없는 성인이 되리라라고 하면 제석천과 범천이 받들어 모시고 모든 천인들도 다 우러러 받들며 귀의한다. 장성하면서 수리와 문학과 활쏘기와 말타기 등을 익히며 멀리 신선의 도술에 달하고 모든 학문에도 통달한다. 또한 후원에 논일 때는 무예를 수련하며 공중에 있을 때는 세속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보대관과 영랑 목걸이를 돌려보내고는 화려한 옷을 허술한 법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 그리하여 보리수 그늘 아래 단정히 앉아 6년간의 괴롭고 처절한 수행을 정법 따라 수행한다. 이렇게 못하게 국토에 태어나서 중생의 인연에 따르므로 먼지와 때가 끼어 시냇물에 목욕하고 천인이 들이운 나뭇가지를 붙잡고 강 언덕에 올라오니 그때 아름다운 새들은 보리수 아래 도량에까지 따라 나서고 길상동자가 성불의 상서를 의미하는 길상초를 바치니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를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판정히 가부절을 하고 깊은 산매에 잠긴다. 그리하여 대광명을 떨치니 마왕이 이를 알고 놀라서 곧 권속을 거느리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의 위력으로 이를 모조리 항복받고 깊고 미묘한 법을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다. 그때 제석천과 범천이 와서 정법을 전하기를 청하여 비니 부처님은 자제로이 유행하사 사자후에 설법을 하신다. 그래서 법의 북을 치고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휘두르고 법의 깃대를 세우며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번개를 번뜩이며 법의 비를 내리고 법의 보시를 베푸는 등 한결같이 오직 법음으로써 모든 세계를 깨우치신다. 그 광명은 무량한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온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마의 세계는 그 궁전이 동요하여 마군의 무리들은 겁내고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삿된 법을 초부수 없애고 망령된 소견을 소멸하여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며 탐욕의 구렁을 허물어 엄정한 정법을 지키고 불법을 빛내며 더러움을 씻고 청백한 불법의 광명으로 진정한 교화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걸식하실 죄,
가지가지의 풍요한 공양을 받으시어 그들이 공덕을 짓고 복을 받도록 하시며 법을 베풀고자 하실 때는 인자하신 미소를 나투시어 모든 법의 약으로서 중생의 선고를 구제하사 무량 공덕의 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대승의 수기를 주시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케 하신다. 그리하여 멸도를 놔두어 보이시나 부처님의 실상인 법신은 영생하여 중생을 제도함에 제한이 없으시니 그들에게 온갖 선근을 심게 하사 미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갖추게 하신다. 이와 같이 모든 불국토의 눈이시여 두루 불사를 베푸시나 행하시는 대행이 원만하고 청정하사 막히고 걸림이 없으시니 비유하면 마치 능란한 요술사가 마음대로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자재로 입혀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열 보살들도 또한 위에 말한 바 보현보살의 거룩한 공덕과 같아서 일체 모든 법을 다 배우고 통달하여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무수한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되 여태껏 교만하고 방자하지 않았으며 못내 중생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맞이 않는다. 이와 같이 보살들은 온갖 공덕을 다 갖추었으며 또한 대승경전의 묘법을 밝히고 그 명망은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니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보호하신다. 또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이미 갖추었으며 대성인들이 행한 바를 모두 실천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능히 선양하여 다른 보살들을 위한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하며 모든 법의 체성에 통달하여 일체 중생의 사정과 모든 국토의 형세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때 그 몸을 놔두기를 번개와 같이 하고 능히 두려움이 없는 일체 지혜를 배워서 이념법을 깨달아 집착이 없으며 사마외도와 일체 번뇌를 무너뜨리고 성문연각 등의 낮은 경계를 초월하였으며 공, 무상, 무원의 세 가지 선매를 성취하였다. 그래서 능히 방편을 세워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성문, 따라 연각, 보살의 삼승법을 구별하여 밝히고 성문연각, 이승인 중 하위 경계의 멸도를 보이나 본래 지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의 진리를 얻었으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신통지혜와 백천가지의 수많은 산매와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지혜를 다 갖추어 성취하였다. 그리고 법계를 두루 관찰하는 깊은 성정으로 보살의 대승 법문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황엄삼매를 얻고 능히 일체의 경전을 연설하고 선양한다. 또한 항상 깊은 선정에 머물어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친견함이 다만 한 생각 동안에 두루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서 수고하는 중생이나 또는 수행할 틈이 있는 이나 틈이 없는 이의 근기를 따라 진실한 도리를 분별하여 가르치며 모든 부처님의 변제지혜를 얻고 일체 언어에 통달하여 무량 중생을 교화한다. 또한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마음은 항상 해탈의 도리에 안주하여 일체 만사에 자유자재하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불처무가 되어 중생제도를 자기가 책임지는 무거운 부담으로 여긴다. 그래서 심신미묘한 불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한껏 중생의 불종자를 보존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또한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변제로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며 지옥과 악귀와 축생 등 사막도 중생이 청하지 아니하건만 불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지극한 효자가 부모를 상하고 공경함과 같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자기와 한 가지로 여기며 일체의 성근을 심게 하여 모두 다 영생의 기안에 이르게 한다. 이렇듯 모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갖추고 지혜는 거룩하고 밝아서 그 불가사의한 위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수많은 보살들이 일시에 와서 모이게 되었다. 제2절 설법의 인연.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어 빛나는 얼굴은 거룩하고 온숙하셨다. 아나는 부처님의 거룩하신 깊은 뜻을 짐작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례었다. 오늘 세존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며 빛나는 얼굴이 거룩하고
엄숙하심이 마치 맑은 수정이 투명함과 같사오며 한없이 위엄이 넘치시고 빛나시온데 저는 일찍이 지금과 같이 신묘하신 모습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온 세계의 어른이시고 세계의 영웅이시며 또한 세계의 안목이시고 세계의 지혜이신 세존께서는 오늘 위없는 법에 머무르시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무르시며 또한 대도사의 대행에 머무르시고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무르시며 모든 열애의 덕을 행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서로 상통한다 하시는데 오늘 세존께서도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위엄이 넘치시고 신비하신 광명이 이렇듯 희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찌된 셈이냐 아난아, 모든 천신들이 너를 가르쳐서 내가 묻는지 또는 내 스스로의 지혜로서 묻는 것이냐. 아난이 부처님께 사례지를 천신들이 제게 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제 소견으로서 여쭐 뿐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아난아,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니라. 너의 깊은 지혜와 묘한 견제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러한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열애는 언제나 최상의 대자대비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성계를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는 까닭은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밝혀서 중생을 건지고 진실한 이익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무량억겁의 세월을 두고 열애를 만나보기 어려움이 마치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이제 그대가 묻는 바는 모든 천상과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할 것이니라. 아나나 분명히 알아라. 열애의 바른 깨달음은 그 지혜가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제도함이 한이 없으며 걸림없는 신통지혜는 한 끼니의 식사로도 능히 억천만겁의 무량한 수명을 머물게 하느니라. 그리고 온몸이 매량 기쁨에 넘쳐서 흐려지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과 빛나는 얼굴은 변하지 않나니 그 까닭은 열애는 언제나 선정과 지혜가 지극하여 일체법에 자제를 얻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명심하여 들어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귀중한 법문을 말할 것이니라. 아난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자 하나이다. 제2장 정종분 제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1. 법장비구의 48완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에 정광열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시어 모두 바른 길을 얻게 하시고 열반에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여러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광원불, 월광불, 전단양불, 선산왕불, 수미천광불, 수미등유불, 월색불, 정년불, 이부불, 무착불, 용천불, 야광불, 안녕정불, 부동지불, 유리묘화불, 유리금색불, 연광불, 염근불, 시동불, 월상불, 이름불, 해탈화불, 장엄광불, 금장불, 해각신통불, 수광불, 대향불, 이징부불, 사염위불, 요정불, 용립불, 공덕지혜불, 폐일월광불, 일월유리광불, 무상유리광불, 최상수불, 고리화불, 원령불, 화세광불, 일광불, 수월광불, 제치명불, 도계행불, 정신불, 선수불, 위신불, 법해불, 나능불, 사자음불, 용음불, 처세불 등의 여러 부처님들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에 세자제왕불이란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의 공덕에 따른 이름을 또한 열애, 은공, 등정간, 명행족, 선서, 세간에, 일체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선, 불, 세존이라고 하느니라. 그 무렵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깊은 환희심을 품고 바로 위없는 바른 길을 구하는 뜻을 내놓느니라.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의 재주와 용맹은 세상에 뛰어났었느니라. 그는 세자제왕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의 오른편으로 3번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노래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였느니라. 빛나신 얼굴은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은 그지없으니
이처럼 빛나고 밝은 광명을 이라서 감히 닮으리이까. 햇빛 달빛과 많이 보주에 광명이 빛나고 찬란하여도 모두 가리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어리 되고 맙니다. 부처님의 얼굴 뛰어나시어 이 세상에 다시 견줄 이 없고 다르게 깨달은 크신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넘치네. 정정한 계율과 지식과 정진, 극한 삼매와 밝은 지혜와 거룩한 위덕은 짝할 리 없어 한없이 수승하고 희유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법을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살피어 끝까지 밝히고 속에 사무쳐 끝과 바닥에 두루 미쳤네. 어두운 무명과 탐욕과 성냄을 부처님은 영원히 여의시나니 사자와 같은 위대한 이에 심묘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네. 위없는 도덕과 넓은 공적, 밝으신 지혜는 깊고 묘하며 광명에 빛나는 거룩한 상호는 대천세계에 두루 떨치네. 원하옵건대 나도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생사하는 중생을 모두 건지고 빠짐없이 고해에서 벗어지이다. 도시를 베풀어 뜻을 고르고 계율을 지니며 분한 일 참고 끊임없는 정진을 거듭하면서 삼매와 지혜로 윽등 삼으리.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이러한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 위하여 편안한 의지가 되어보리라. 가사 많은 부처님 계시어 그 수효는 백천억만이 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성인들 항아의 모래보다 많을지라도 이렇듯 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겨 공양을 한들 올바른 태도를 한껏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리. 항아의 모래 수효와 같은 많고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그처럼 많은 세계 국토를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비치어 모든 국토를 두루 하거늘 이러한 정진과 의실력을 무슨 재주로 세워버리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 되면 국토의 장엄은 느낌이 되고 중생들 한결같이 훌륭이 되며 도량은 가장 수승하오니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하여서 세상에서 견줄만한 짝이 없거늘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시방세계에서 오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상쾌하고 즐거워하리라. 원컨대 부처님 굽어 살피사 저의 참 뜻을 증명하소서. 저 국토에서 원력을 세워 하려는 일들을 내서 하리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밝으신 지혜는 걸림없으니 저의 마음과 저의 수행을 부처님들께서 살펴주소서.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모든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바른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계속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법장비구는 저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이렇게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하신 교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룩하고 청정미묘한 국토를 장엄하겠사오니 저로 하여금 금생에 빨리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모든 생사 고난의 근원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이 법장비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훌륭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은 그대 스스로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법장비구가 부처님께 사례지를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옵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겠나이다.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은 법장비구의 그 뜻과 소원이 고결하며 깊고 넓음을 살피시고 바로 법장비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언덕에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품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다하여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떠한 소원인들 성취 안 될 리가 없느니라 하시고
세자 제왕 부처님은 곧 법장비구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법장비구의 소원대로 이를 낱낱이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이에 법장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엄하고 청정한 나라들은 모조리 보고 나서 위 없이 갸륵하고 가장 뛰어난 서원을 세웠느니라.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 세간의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억업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였느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자 제왕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겁이니라. 그때 법장비구는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선택하여 그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세자 제왕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를 얻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수행을 갖추어 지녔습니다. 세자 제왕 부처님이 법장비구에게 이르기를, 법장비구여, 이제 그대가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기회이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이를 듣고 불국토를 이룩할 무량한 큰 원행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법장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사례지를, 세존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세운 바 48의 서원을 자세히 아뢰어 말씀하겠습니다. 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지옥과 위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남이 각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100천억 나유타겁의 옛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천안풍을 얻어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천이통을 얻어 100천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 모두를 간직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카심통을 얻어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어 순식간에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나라들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여리는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 집착하는 분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성불하는 정정취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100천억 나유타겁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성문들의 수요가 한량이 있어서 3천 대천세계의 성문과 영gat들이 100천겁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으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 제도의 서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제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 그 수명의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요 나쁜 이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9.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시성으로 저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 책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저의 불국토를 흠모하여 많은 선근 공덕을 쌓고 시성으로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양할 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두 32대 인상의 훌륭한 성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의 그들은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노리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큰 사원을 세우고 선근 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모든 불국토에 다니며 보살의 힘을 닦아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가르침을 세우고자 예사로운 순탄한 수행을 초월하여 짐지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 하는 이들은 자제로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다른 보살들이 일생보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한참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를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드리는 공덕을 세우려 할 때 그들이 바라는 모든 공양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일체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천상의 금강역사인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은 청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함을 능히 헤아리거나 말할 수 없으리니 만약 천한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효를 헤아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하여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만리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29.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견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와 견제가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불국토가 한없이 청정하여 시방 일체의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님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봄이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나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풍기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닿게 되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로서 저의 광명이 그들의 몸에 비치어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리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 공덕인 다란히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세계의 여인들이 제 이름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호리심을 일으키고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이가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금 여인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만약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없고 마침내 성불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예배하며 환희심과 신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 채 모든 참신과 인간들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바로 훌륭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이 참탄하시는 가사가 자연히 비구들의 몸에 입혀지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약 그렇지 않고 바느질이나 다듬이질이나 물들이거나 빨래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39.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 번뇌를 모두 여윈 비구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0.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고자 하면 그 소원대로 보배나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그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으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1.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유근히 원만하여 불구자가 되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2.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들은 이는 모두 청정한 해탈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오히려 삼매를 잃지 않으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3.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도 수명이 다한 후에 존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4.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서 모든 공덕을 갖추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하기까지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6.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은 듣고자 하는 법문을 소원대로 자연히 들을 수 있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7.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나서 일체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표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48.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만 듣고도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양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과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표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나나 법장 미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48의 서원을 낱낱이 아뢰고 나서 다시 대송으로서 거듭 서원을 밝혔느니라. 내가 세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 위 없는 바른 길 가고야 말리. 이 원을 원만히 성취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한량없는 오랜겁의 세월을 두고 내가 만일 큰 시주가 되지 못하여 가난한 고해 중생 제도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위 없는 부처가 되어 그 이름 온 누리에 떨쳐 넘칠 때 못 들은 누구라도 있을 적에는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욕심 여임 다른 길 깊이 지니고 정정한 지혜로 도를 닦아서 위 없는 진리를 모두 갖추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리. 신통력과 빛나는 광명 놔두고 끝없는 모든 세계 두루 비추어 참진지의 검은 뜰을 녹여버리고 중생의 온갖 재난 구제하리라. 그네들의 지혜의 눈 밝게 열어서 이 세상 어두운 이 눈뜨게 하며 여러 가지 나쁜 길 막아버리고 좋은 세상 가는 길 활짝 열리라. 지혜와 공덕을 두루 갖추고 거룩한 광명은 시방에 넘쳐 해와 달이 밝은 빛 내지 못하고 천상의 광명도 숨어버리네. 중생을 위하여 진리 밝히고 공덕의 보배를 널리 베풀며 언제나 많은 대중 모인 가운데 사자의 외침으로 법을 설하네. 온 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고 서원과 지혜를 모두 이루어 삼견의 영웅인 부처 되리라. 부처님의 걸림 없는 지혜와 같이 모든 것 통달하여 두루 비치니 바라건대 내 공덕 밝은 지혜가 세자제왕 부처님과 같을지이다. 정명 이서원이 이루어지면 삼천대 천세계가 감동을 하고 허공 중에 가득한 하늘 사람들 심묘한 꽃비를 뿌려주리라. 법장비구가 이 대송을 읊고 나자 바로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신묘한 꽃이 비오듯이 흩날리며 난데없이 천연한 음악이 은은하게 울리는데 허공 중에서 법장비구여 그대는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대도를 성취하여 부처가 되리라 하고 첨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이때 법장비구는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원만히 성취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초도 흩어지지 않고 모든 세상 일을 초월하여 간절히 열반의 경계를 흠모하여 마지 않았느니라. 이 영겁의 수행 아나나 이렇게 법장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범천과 마왕과 용신 등의 탈구대중과 그 밖에 많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48의 큰 서원을 세우고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가 세우려는 불국토는 한없이 넓고 청정미묘하여 비할 데가 없으며 또한 그 나라는 영원불멸하여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쇠미하지 않는 극락의 정토이니 법장비구는 이러한 청정하고 장엄한 정토를 세우기 위하여 불가사의한 오래고 오랜 영겁의 세월을 두고 보살에 헤아릴 수 없는 수행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는 탐욕과 성냄과 남을 해치는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고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또는 감관의 대상인 모든 형상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분별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의 행을 닦아서 어떠한 고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매양 만족함을 알아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시 삼매에 잠겨서 밝은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거짓과 아첨하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인자한 말로써 미리 중생의 뜻을 보살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또한 애써 용맹정진하여 그 뜻을 꼬리도 굽히지 않고 청정결백한 진리를 구하여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불, 법, 승,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겼으며 온갖 수행을 쌓고 복과 지혜의 큰 장엄을 갖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그는 또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은 본래 비어있으니 변하지 않는 모양이 없고 바랄 것도 없다는 삼매에 머물러 아예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다만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졌으니 헛개비와 같고 뜬구름같이 허망함을 관조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자기를 그르치고 남을 해치는 부질없는 말을 멀리 여의고 자기와 남에게 한결같이 유익하고 공덕이 되는 청정한 수행을 닦았느니라. 그래서 그는 나라와 왕위와 재물과 보배와 저자의 인연까지도 끊어버리고 몸소 고시와 계율과 인욕과 정짐과 선정과 지혜 등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남에게도 이를 가르쳐 수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렇듯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무수한 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래서 법장비구가 태어나는 처소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였으며 한량없는 법문이 저절로 우러나와 수없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안온하게 하고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였느니라. 그는 때로는 부귀하고 덕있는 장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거사로 혹은 높은 벼슬아치로 혹은 국왕 혹은 전륜성왕 혹은 유격천으로부터 범천왕에 이르기까지 소관대로 태어나서 매양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약품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이러한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느니라. 그래서 법장비구의 입에서는 청결한 향기가 마치 우담바라화 꽃향기와 같았고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전단향의 그윽한 향기를 내어 그 향운이 두루 한량없는 세계에 풍겼느니라. 그 모습은 단정하고 상우는 원만하며 손에서는 항시 무량한 보배가 소원대로 나왔는데 그 의복과 음식과 진귀하고 미묘한 꽃과 향이며 갖가지의 비단 일상과 기대 등 아름다운 장식물들이 모두 천상보다도 한결 뛰어나게 훌륭하였으니 이와 같이 그는 일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느니라. 제2절 미타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언.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시어 영원히 안온한 열반의 경계에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성불하시어 현재 계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서쪽 나라에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비라고 하며 그 나라는 10만억의 나라를 지난 먼 나라로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아난이 또 여쭈어 묻기를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래 벌써 십갑이 지났느니라. 그런데 그 불국토는 금능, 유리, 상어, 호박, 자거, 만호 등 7보로 땅이 이루어지고 그 넓이는 광대하여 끝이 없으며 그곳 온갖 보배들은 서로 빛나서 한량없이 찬란하고 미녀 청정하게 장엄되어 시방세계 어느 세계보다도 뛰어나게 훌륭하니 그것들은 모든 보배 중에 으뜸으로써 마치 타화자 제천의 보배와도 같으니라. 또한 그 국토에는 수미산과 금강철위산 등 일체 산이 없고 바다나 강이나 시내나 골짜기 우물 등도 없으나 보고 싶어 할 때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바로 나타나니라. 그리고 지옥과 악귀와 축생 등의 괴로운 경계도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도 없으니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항시 온화하고 상쾌하느니라.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불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그 산에 있을 사천왕과 토리천은 어디에 의지하여 살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그러면 그대는 야마천으로부터 색구경천까지의 모든 천상들은 모두 어디에 의지하여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난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각기 지은 바 업력에 불가사의한 과보의 힘에 의하여 자기에게 합당한 천계에 머물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업력의 과보가 불가사의하여 그러한 천상계가 있을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불가사의하여 그 불국토에 사는 모든 중생들도 그들이 이미 지은 바 공덕과 선업의 힘에 의하여 나타난 땅에 머물러 살 뿐이니라. 그러니 수미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느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러한 법을 의심하지 않사오나 다만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고자 하옵기에 짐짓 이러한 뜻을 여쭈어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아난아 이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의 불국토뿐만 아니라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비추느니라. 그리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광명은 7자를 비추기도 하고 혹은 40리를 혹은 80리를 혹은 120리를 자유자재로 비추는데 점점 더하여 드디어는 일체 부처님 세계를 모조리 비추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무량수불을 달리 12광불이라 이름하여 무량광불, 무병광불,
무해광불, 무대광불, 영광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 부담광불, 남사광불, 무침광불, 초일월광불이라 찬탄하느니라. 그런데 만약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자연히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가슴에 넘치며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솟음쳐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지옥과 악귀와 축생 등의 괴로운 사막도에서도 이 광명을 만나게 되면 모두 평온한 휴식을 얻어 다시는 고뇌가 없으며 수명이 다한 뒤에는 혜태를 얻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무량수불의 광명은 너무도 찬란하게 빛나서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비추어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그 명성이 떨치지 않은 곳이 없나니, 그래서 나만이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성문, 연각, 보살들도 또한 다 한결같이 찬탄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중생들이 그 광명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는 지성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소원대로 그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어 모든 보살과 성문들이 그 공덕을 찬양할 것이며, 또한 장차 불도를 성취했을 때에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금 무량수불을 공경함과 같이 그의 광명을 찬탄하게 될 것이니라. 아마나 진실로 무량수불의 광명과 위실력이 그지없이 위대하고 미묘함은 내가 일곱 동안을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한다 하여도 오히려 다할 수가 없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어 아마나 무량수불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어찌 그대가 알 수 있을까 보냐. 가령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성문이나 영각의 성인이 되어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각을 고요히 하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그들의 지혜를 다하여 백천만급 동안 세워본다 하더라도 능히 다 알 수가 없고 그 한계를 알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과 천인들의 수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산수와 비유로 능히 헤아릴 수 없고 그들 성문과 보살들의 수 또한 한량없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지혜와 신통이 통달하여 그 위력이 자제하고 능히 손바닥 위에 일체 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난아, 무량수불이 성불하시고 나서 처음 설법하신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나니 지금 신통제일의 목걸련 같은 이가 100천만 명이 모여서 한없는 것 동안 그들의 수명이 달할 때까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 수는 없느니라. 비유하건대 가령 어떤 사람이 가는 포록 하나를 100으로 나누어 그 하나의 털끝으로 광대한 바닷물을 한 번 적신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그 털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다의 물과는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하여 설하였다. 저 털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닷물을 비교한다면 그 많고 적음을 어찌 산수나 말로써 능히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와 같이 목걸련 같은 이들이 수없이 모여 100천만억 나유타의 오랜 세월을 두고 헤아릴 수 있는 수는 오히려 털끝에 묻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무량수불의 처음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는 큰 바닷물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또한 무량수불의 불국토인 극락세계에는 실보로 된 갖가지의 나무가 온 세계에 충만하여 금으로 된 나무, 금으로 된 나무, 유리나무, 파려나무, 산호나무, 만호나무, 자거나무들이 있는데 혹은 2가지 보배로 되고 혹은 3가지 보배에서 7가지 보배가 합하여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금나무에는 금으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은나무에는 금의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고 혹은 유리나무의 파려의 잎과 꽃과 열매가, 수정나무의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산호나무의 만호의 잎과 꽃과 열매가, 만호나무의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고 혹은 자거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는 다른 여러 보배가 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느 보배나무는 참화금의 뿌리에 백은의 줄기, 유리의 가지, 수정의 줄거리에 산호의 잎, 만호의 꽃, 자거의 열매가 열리고 어느 보배나무는 백은을 뿌리로 하고 유리의 줄기, 수정의 가지, 산호의 줄거리에 만호의 잎, 자거의 꽃과 자마금의 열매가 달리고 어느 보배나무는 유리를 뿌리로 하고 수정의 줄기,
산호의 가지, 마누의 줄거리에, 작어의 잎, 자마금의 꽃과 백은의 열매로 되고, 어느 보배나무는 수정의 뿌리에 산호의 줄기, 마누의 가지, 작어의 줄거리에 자마금의 잎, 백은의 꽃과 유리의 열매로 되고, 어느 보배나무는 산호의 뿌리에 마누의 줄기, 작어의 가지, 자마금의 줄거리에 백은의 잎, 유리의 꽃과 수정의 열매로 되고, 어느 보배나무는 마누의 뿌리에서 작어의 줄기, 자마금의 가지, 백은의 줄거리에 유리의 잎, 수정의 꽃과 산호의 열매로 되고, 혹은 어느 보배나무는 작어를 뿌리로 하고 자마금의 줄기와 백은의 가지와 유리의 줄거리에 수정의 잎과 산호의 꽃과 마누의 열매로 되었나니, 이와 같이 칠보가 서로 번갈아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된 보배나무들이 극락세계에 가득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보배나무들은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데, 줄기는 줄기끼리 마주보고 가지는 가지끼리, 잎과 잎, 꽃과 꽃, 열매와 열매가 서로 바라고 서로 따르고 하여 그 찬란한 광채는 눈이 부시어 바라볼 수 없으며, 맑은 바람이 보배나무에 살랑거리면 5가지 소리가 미묘하게 울리며 자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느니라. 또한 무량수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리수는 그 높이가 400만리이고 그 밑둥의 둘레는 50유순이며 그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20만이나 퍼졌는데, 이 보리수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지고 더욱 모든 보배의 으뜸인 월광만이와 지혜윤보로 자연스럽게 꾸며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리수의 가지와 가지 사이에는 보배로 된 영락을 드리웠는데, 그 빛깔은 백천가지로 변화하여 그 광명은 한없이 빛이요 바람이 없고, 나무 위에는 그지없이 귀하고 묘한 보배로 된 그물이 덮였나니, 이와 같이 일체의 아름다운 장엄들이 바라는 대로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가벼운 산들바람이 보배나무 가지에 살랑거리면 한량없는 묘법의 음악을 아뢰고 그 소리가 울려 퍼져 모든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그 향기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그 광명이 몸에 비치거나 마음으로 그러한 장엄들을 생각하는 중생들은 모두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고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표전의 자리에 머물러 성불할 때까지 육근이 청정하여 아예 번뇌와 시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아마나 극락세계에 있는 인간이나 천신들이 이 보리수나무를 보면 삼법인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안온한 음양인이요, 둘째는 진리에 순종하여 법대로 행하는 유순인이며, 셋째는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장엄과 공덕들은 무량수불의 위실력에 의한 것이며 법장비구 때 세운 본원력 때문이며, 또한 원만하고 분명하고 견고한 원력 때문이며 끝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구경의 서원력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난아, 극락세계에 있는 보배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은 이 세상 제왕들의 백천가지의 음악보다도, 또는 전륜성왕의 음악보다도, 더 나아가서 유교천상의 모든 재주를 다한 음악보다도 천억만배나 더 훌륭하니라. 또한 보배나무의 음악 외에도 자연이 울리는 10,000가지의 음악이 있는데, 그 음향은 모두가 진리를 아르는 신묘한 소리로서 한량없이 맑고 애절하며 미묘하고 아늑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아마나 저 극락세계의 강당과 절과 궁전과 누각들은 모두 칠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저절로 변화하여 이루어졌으며 진주와 명월만 이주로 엮은 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느니라. 그리고 그 안팎과 좌우 양편에는 여기저기에 목욕하는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크기는 10유순에서 혹은 20유순 혹은 30유순, 나아가서는 100,000유순도 되며, 그 호수들은 각기 그 가로와 세로가 깊이가 다 같고 8가지 공덕이 있는 8공덕수가 충만한데, 청정하고 향기로운 맛은 마치 감로수와 같느니라. 그리고 황금의 못에는 백은의 모래가 깔리고, 백은의 못에는 황금의 모래가 깔리고, 수정의 못에는 유리의 모래가, 유리의 못에는 수정의 모래가, 산호의 못에는 호박의 모래가, 호박의 못에는 산호의 모래가, 작어의 못에는 만호의 모래가, 만호의 못에는 작어의 모래가, 대국의 못에는 자마금의 모래가, 자마금의 못에는 대국의 모래가 깔려있나니, 이렇게 혹은 2가지 보배로 혹은 3가지 보배로 더러는 칠보가 합성하여 이루어졌느니라. 또한 못간 언덕에는
전단양나무의 꽃과 잎이 무성하게 드리웠는데 그 향기는 두루 천지에 풍기며 우리에는 아름다운 청년화, 홍년화, 황년화, 백년화 꽃들이 서로 어울려 찬란하게 빛나며 가득히 물 위를 덮었느니라. 극락세계의 보살과 성문들이 500못에 들어가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물이 발까지 잠기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발을 적시고, 만약 물이 무릎까지 이르기를 원하면 곧 무릎까지 적시며, 허리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허리까지 이르고, 목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이 맹물은 목까지 차오르며,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자연이 온몸을 적셔주는데, 물을 도로 물리고자 원하면 물은 바로 본자리로 물러가나니 그 물은 또한 차고 덮기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자연히 조절되느니라. 그리고 그 연못에 목욕을 하면 정신이 열리고 몸이 상쾌하여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겨지느니라. 또한 그 물은 너무도 맑고 투명하여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서 못바닥에 보배 모래가 환히 드러나 아무리 깊은 배라도 비치지 않은 데가 없으며, 잔잔한 물결은 빠르지 않고 더디지 않고 그지없이 아늑하게 출렁거리고 있느니라. 이와 같이 청정하게 굽이치는 잔물결은 한량이 없으며, 미묘하고 은은한 파도 소리는 자연히 울려나와 진리를 아뢰나니,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이나 다 들을 수 있느니라. 그 소리 가운데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법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스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며, 또한 고용한 영생 열반의 소리나 일체 만법이 본래 공하여 내가 없다는 소리나 대저대비의 소리나 해탈의 피안에 건너가는 육바라밀의 소리며, 혹은 10가지 뛰어난 지혜인 심력과 4가지 두려움 없는 사무소회와 부처님만이 지니는 18불공법의 소리나 모든 신통지혜의 소리, 조작이 없는 평등한 이치의 소리며, 나고 멸함이 없는 진리에 안주하는 무생법인의 소리며, 또한 보살이 그 수행을 마칠 때 부처님이 그 정수리에 감로수를 뿌리는 감로관정의 소리 등 가지가지의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들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한량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듣는 이는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탐욕을 여의고 생사를 초월한 참다운 영생의 진리에 따르게 되며, 불법, 승의 삼보와 사무소외와 18불공법을 따르게 되고, 모든 신통지혜를 통달하여 보살과 성문들이 수행하는 진리의 태도를 따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불국도에는 지옥과 위와 축생 등 사막도의 이름마저도 들을 수 없으며, 다만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만이 자연히 들리나니, 그러므로 그 나라의 이름을 극락세계라 부르느니라. 아마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는 누구나 그와 같은 청정한 몸과 아름다운 미묘한 음성과 모든 신통력과 공덕을 갖추게 되며, 그들이 거처하는 궁전을 비롯하여 의복과 음식과 여러가지의 묘한 꽃과 향이며 장식물들이 마치 제육천에 자연히 갖추어 있는 것들과 같으니라. 만약 음식이 먹고 싶을 때에는 바로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칠보나 명월주나 진주로 된 그릇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가지가지의 백미 음식이 자연히 가득 담겨 저절로 앞에 와서 놓이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풍족한 음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색깔을 보고 향기만을 맡으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히 배부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몸도 마음도 부드럽고 상쾌하여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러한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음식은 자연히 사라지고 바라는 때가 되면 다시금 나타나느니라. 또한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상쾌하여 영생안온한 열반의 경계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문과 보살과 인간과 참신들은 지혜가 한량없이 밝고 신풍이 자제하여 모두 한결같은 모양으로서 달리 생긴 형상이 없으나, 다만 다른 세계의 인연에 수순하여 인간과 천상의 이름이 있을 뿐이며, 그 얼굴과 모습은 단정하고 미묘하여 세상에서 뛰어나 천상과 인간에 비교할 수 없나니, 그들은 모두 효공과 같이 형상이 없는 몸이며 그지없이 즐거운 영생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가령 이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거지가 임금의 곁에 앉는다면 그 형상이 어떠하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하여 사회었다. 세존이시여, 그 거지의 모양은 화려하고 추악하여
도저히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 빈궁한 거지는 지극히 천하여 그 의복은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매양 굶주리며 춥고 괴로워서 인정과 의리도 거의 끊어질 지경이오나 이는 모두가 과거 전생의 공덕은 짓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만 하여 베풀지 않았으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탐내고 구하여 조금도 선은 닦지 않고 태산같이 악만 범한 데서 오는 바보이옵니다. 이와 같이 탐욕만 부리다가 수명이 다하면 애써 고생하고 모아놓은 재물은 도리어 근심과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필경 남의 것이 되어 흩어지고 마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선도 닿지 않고 덕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지옥이나 압유나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져 오랜 동안 괴로움을 받으며 지은 바 죄의 과보를 겨우 마치고 빠져나와서는 다시 천하고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나이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인간 중에서 존귀한 까닭도 모두가 과거 숙세에 많은 공덕을 쌓은 데서 오는 바보이옵니다. 그들은 자비한 마음이 깊어서 남에게 널리 베풀고 어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매양 신용을 지키고 선을 닦아서 남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었나이다. 그러하옵기에 목숨을 마치면 닦은 바 공덕의 과보로 바로 천상에 태어나서 많은 복과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인간이 되면 왕가에 태어나서 자연히 존엄하고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며 좋은 의복과 귀한 음식을 마음대로 받았을 수 있사오니 그것은 모두 과거 숙세에 지은 복덕의 인연으로 능히 그럴 수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나 아무리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륜성왕에 비한다면 그 천하고 볼품이 없음이 마치 저 빈궁한 거지를 임금의 곁에 앉혀놓은 것과 같으며 비록 전륜성왕의 그 위엄이 능능하고 빼어나서 천하의 제일이라 하지만은 이를 도리천왕에 비교한다면 또한 천하고 추하기가 만억 배나 차이가 지며 나아가서 도리천왕을 제6천의 타화자재천왕에 비한다면 또한 그 차이가 백천억 배도 지나는데 그 타화자재천왕을 저 무량수굴의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이나 상문들에게 견준다면 그 빛나는 얼굴과 단정한 용모의 차이는 백천만 배나 되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극락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의 의복과 음식과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 일상과 깃대와 미묘한 음악과 거처하는 저택, 궁정, 누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천신과 인간들의 모양과 처지에 따라서 그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이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한 가지 보배로 되기도 하고 혹은 두 가지 보배로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보배로 이루어져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느니라. 또한 가지각색의 보배로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이 두루 땅에 깔려 있는데 천신과 인간들이 사뿐히 받고 거닐며 한량없는 보배 그물은 널리 온 불국토를 덮었는데 그것은 금실과 진주와 백천가지의 기묘하고 진귀한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졌으며 사방에는 보배방울이 드리워 미묘하게 울리나니 그 찬란하고 청정한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자연이 덕스러운 온화한 미풍이 일고 있는데 그 바람은 잘 조화되어 춥지도 않고 더웁지 않고 서늘하고 따스하며 세지도 약하지도 않느니라. 이러한 아늑한 바람이 보배 그물과 보배나무에 살랑거리면 한량없이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유량하게 울리고 천만 가지의 상냥한 덕의 향기가 극히 풍기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으면 모든 번뇌와 때 묻은 버릇들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그 바람이 몸에 닿으면 그지없이 상쾌함이 마치 수행자가 일체 번뇌와 모든 분별 시비를 모조리 끊어버리는 멸진선매를 얻어서 안온한 고요를 즐기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맑은 바람은 미묘한 꽃잎을 불러와서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꽃잎은 가지각색으로 어울리게 아롱저보드랗고 찬란하게 빛나고 극한 향기를 풍기며 꽃잎을 밟으면 사치나 들어가고 발을 들면 다시 전과 같이 올라오며 꽃잎의 쓸모가 다하면 문득 땅이 저절로 갈라져 땅속으로 쓰른 듯이 사라지고 한 송이의 흔적도 없으며, 꽃이 필요하게 되면 바람은 다시금 꽃잎을 불어오는데
이와 같이 밤낮 6차례를 되풀이하느니라. 아마나 또한 극락세계에는 여러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꽃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었는데 보배꽃송이마다 100,000억의 꽃잎이 있고 꽃에서 발하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그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명이 빛나고 하얀 빛깔에는 하얀 광명이 빛나는데 이와 같이 검은빛, 노란빛, 붉은빛, 자줏빛 등이 각기 광명을 발하여 그 찬란함은 해와 달보다도 한결 빛나고 밝으니라. 그리고 그 꽃송이마다 36,100,000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발하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서는 또한 36,100,000억의 부처님이 나투시는데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그 상우는 뛰어나게 훌륭하시니라. 이 부처님들은 각기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광명을 비추시고 두루 시방 세계의 중생을 위하사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어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에 안온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제3절 극락세계 왕생의 인행.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이들로서 성불이 결정된 정정취에 머물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극락세계에는 성불하는데 잘못 결정된 사정취나 아직 성불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부정취는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항아 모래수와 같이 무수한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도 모두 한결같이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공덕이 불가사의하심을 찬탄하시느니라. 그런데 누구든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잠시라도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는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 왕생하여 마음이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러나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시방세계의 모든 참신과 인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그 근기와 수행을 따라 상, 중, 하의 차별 곧 상배와 중배와 하배 등 3배의 구별이 있느니라. 그 중에 상배자란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고 오리심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을 생각하며 여러가지의 선근, 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무량수불이 여러 대중과 더불어 그의 앞에 나투시나니 그러면 그는 그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바로 칠보 연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하여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며 지혜와 용맹을 갖추고 심통이 자제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이 세상에서 아미타불을 회옵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여 많은 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중배자란 시방세계의 여러 천신과 인간들 중에서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비록 출가한 사문이 되어 큰 공덕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다소의 착한 일도 하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며 탑을 세우고 불상도 조성하고 스님네에게 공양도 하며 부처님 앞에 비단 일삼을 바치고 등불을 밝히며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아미타불이 화신을 나투시는데 그 상호가 광명이 찬란하여 실제 아미타불과 같으시며 여러 대중과 더불어 이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그는 나투신 화신불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나니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에 다음이 가느니라. 아나나, 그 하배자라 하는 것은 시방세계의 여러 참신과 인간들 중에서 설령 그들이 여러가지 공덕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생각을 오로지 하여 다만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외우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나 혹은 심오한 법문을 듣고 즐거운 환희심으로 믿고 의지하여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한 번 생각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외우며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꿈결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그 공덕과 지혜는 중배에 다음 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아미타불의 위실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한량이 없으므로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불을 첨탄하지 않으신 분이 없느니라. 그리고 동방의 무량무수한 여러 보살들도 모두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나아가서 아미타불과 보살들과 성문들도 공경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교법을 듣고 널리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리고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의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이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량수불의 공덕을 다시 개송으로써 밝히셨다. 동방의 여러 불국토는 하나의 모래알 같이 많은데 그 많은 나라 보살들이 극락에 나아가 아미타불을 배웠네. 남방과 서방,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도 또한 같아서 수많은 불국토의 보살 대중이 극락에 나아가 아미타불을 배웠네.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아름다운 하늘꽃과 향과 보배와 한량없는 하늘옷을 가지고 와서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모두들 민요한 하늘음악 아를 때 맑고 밝은 평화로운 노래를 불러 가장 높은 부처님 찬탄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네. 신통과 지혜를 통달하시어 모든 깊은 법문 다 알으시고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니 미묘한 밝은 지혜 짝할 이 없네.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지혜는 생사의 먹구름을 지우시나니 보살들은 공경하여 3번을 돌고 위없는 부처님께 예배드리네. 장엄하고 청정한 극락을 보니 그지없이 미묘하고 부사의하여 보는 사람 위없는 보리심 내고 우리 국토 그와 같이 되어지이다. 그때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기쁜 얼굴로 미소하시니 입에서 눈부신 광명이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네. 그 광명을 되돌려 몸을 둘러싸 3번 돌고 정수리로 들어가나니 온 세계 천상 인간 모든 대중들 환희심에 뛰놀며 즐거워하네. 그때 관음보살 옷깃 여미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르는 말씀. 부처님 무슨 일로 웃으시온지 바라오니 그 뜻을 일러주소서. 우레처럼 우렁찬 맑은 음성은 8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어 이제 보살들께 숙이주리니 자세히 명심하여 들을지니라. 시방세계에서 모인 보살들 그대들 지닌 소원 내가 안오니 지성으로 장엄한 국토 원하면 반드시 수기받아 성불하리라. 모든 법은 꿈 같고 요술 같으며 메아리 같은 줄을 훤히 깨달아 미묘한 모든 서원 이루게 되면 이러한 극락세계 이룩하리라. 제법이 번개나 그림자 같음을 알고 보살도를 끝까지 두루 닦아서 여러가지 공덕을 모두 갖추면 반드시 수기받아 부처되리라. 일체법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 나도 없는 무아임을 통달하고서 정정한 불국토를 힘써 구하면 반드시 극락정토 성취하리라. 부처님들 보살들께 이르신 말씀. 극락세계 아미타불 가서 배우라. 법문 듣고 기꺼이 받아 행하면 정정한 극락세계 빨리 얻으리. 정정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분연드 신통 지혜 두루 갖추고 아미타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저 부처님 본래에 세우신 원력 그 이름을 듣고서 끝나고 나면 누구나 그 나라의 왕생을 하여 저절로 불퇴전에 이르게 되리. 보살들아 지극한 서원을 세워 자기 국토 극락과 같이 하려고 모든 중생 제도하는 다짐을 하면 그 이름은 시방세계 두루 떨치리. 억만의 부처님을 섬길 적에는 두루 모든 세계 날아다니며 정성껏 기쁨으로 공양 올리고 다시금 극락세계 돌아오리라. 전생에 착한 공덕 못 쌓은 이는 이 경전 말씀을 들을 길 없고 정정한 계행을 지킨이라야 부처님의 바른 법문 받아들으리. 일찍이 부처님을 배운 사람은 의심 없이 이런 일을 믿을 것이니 공경하고 겸손하게 듣고 행하여 환희심에 뛰놀며 기뻐하리라. 교만하고 삿되고 게으른 사람 이 법문을 믿기가 심히 어렵고 숙세의 부처님을 배운 이라야 이러한 가르침을 즐겨 들으리. 성문이나 혹은 보살이라도 부처님의 크신 마음 알길 없네.
비유하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가는 길 인도하려 함과 같도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지혜의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간데 없어 성문이나 보살로는 측량 못하고 오직 홀로 부처님만 밝게 아시네. 가령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만하게 모두 다 도를 이루어 맑은 지혜로 공을 깨닫고 억겁 동안 부처 지혜 생각하고서 있는 힘을 기울여 해설을 하고 한평생 다하여도 알지 못하니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이렇듯 지극히 청정하니라. 목숨은 오래 살기 어려운 일, 부처님 만나 뵙기 더욱 어렵고 믿음과 지혜 갖긴 또한 어려워 바른 법 들었을 때 힘써 닦으라. 법문 듣고 능이 있지 않으며 배웠고 공경하면 큰 경사되니 그는 바로 나의 착한 친구라. 그러므로 마땅히 발심할지니 온 세계에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 헤매는 이 구제하여라. 제3절 극락세계 왕생의 과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아,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모두 보살의 가장 높은 자리인 일생보처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원력에 따라서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두루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는 보살들은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에 머물지 않느니라.